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만났던 그 사건이 언제나 중심에 있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 그리고 만난 사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게 간증이거든요. 이게 간증인데 오늘 그 간증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엄한 파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출세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도를 벗어난 거다 생각을 하고 박해를 했는데요, 이 박해에도 그만큼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사렛 괴수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없애야 그것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의 태도라고 봤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 근데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바라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조상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에 있고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그 빛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근데 이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빛을 봤던 바울은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기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눈으로 직접 태양을 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잠깐만 봐도 세상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정오는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가장 밝게 빛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빈집에, 문이 닫힌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을 만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에게 나타났고, 다메섹으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환영이나 또는 어떤 그 환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났던 겁니다. 이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바울을 세웠다는 겁니다. 17, 18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을 만난 경험, 특별한 경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은 곧 뭘로 이어졌냐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사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지, 아니면 또 믿음이란 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전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러면서 내 삶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직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믿게 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자, 언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것은 뭡니까? 믿기 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처음부터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요, 쭉 오다 보면 뭔가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고 또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어왔어도 그것이 어떤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경우라면 너무나도 확실하고요. 중심이 달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중심이 뭐냐면 항상 나였어요. 내가 중심이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굳이 내가 전도자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삶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저도 이제 폐교를 알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다니고 싶었는데
막상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좋았어요. 집에 있으면 늘 어리니까 이제 걱정 근심은 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는 게 별로 없는. 근데 교회만 가면 세상의 모든 시름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이게 교회만 가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만 가면.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부른 것 같아요. 넌 교회에서 살아라.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 앞에서 있었던 거죠. 나를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내 삶이 되었고 그걸 증언하는 것이 내 사명이 되었고 내 직업이 되었고 내 일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물론 각자 경험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 경험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경험한 것,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뭐 그러니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 내가 만났던, 또 여러분이 만났던, 우리 권사님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건은 아주 마음에 확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듣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 나의 삶,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 그렇게 변화되었던 결정적 계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던 때인가.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 인류의 역사도요, B4와 AD로 나눕니다. B4와 AD. B4는 뭐냐면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예요. 예수 전.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라고 얘기하는데, 아노 도미니는 그 예수 이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21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예수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눈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있은 후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바울처럼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간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